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 이야기를 들리자면 저희 교회가 한 120명 되는 교회였거든요. 한인 교회였는데 거기에 70명이 음악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면 성가대가 어땠는지 알겠죠? 한국에서 우리 교회를 목사님들이 방문을 하면 다른 것은 다 셈이 안 나는데 성가대가 셈이 난다. 왜냐하면 모두 음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악도 보통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 콩쿨 대회에 1, 2 수상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듣고만 있어도 천상의 노래를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찬양을 잘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 음악을 듣고 한 번도 감동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요,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고 아름다운 화음이 있었고 또 아름다운 음악적 기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빠진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내가 오늘 서강주교회에서 이 성가대에서 그 마음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아주실 걸 믿습니다. 조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하면서 저에게 그랬습니다. 저하고 사석에서는 형님 동생 하니까, 형님 설교 너무 잘하면 안 돼. 나보다 잘하면 큰일 나. 그러죠. 제가 어떻게 조 목사님보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1년에 제가 설교를 하는 숫자를 꼽아보면 많아봐야 10번, 20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한두 번, 예부 강사로, 헌신 예배로 강사로 몇 번, 이렇게 설교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안 지나서나 설교를 하신 분들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형이라도 조 목사님보다 설교를 못하더라도 용서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조 목사님을 제가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참 존경합니다. 제가 성격이 그렇게 사람을 많이 사귄 사람에 속하지 않습니다. 조금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많은 생각을 공유하고, 그 외에는 잘 이게 목회자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람을 사귀거나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후배로서도 또 동료 목사로서도 정말 존경하고, 항상 저에게 뜻하지 않게 교수로서 잊어버렸던 마음들을, 목회자로서 교수가 되다 보니까 목회자로서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가끔 저에게 냉정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당회와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오늘날 대학생들은요, 취직을 하기 위해서, 저희 조카가 얼마 전에 취직을 했는데 그 취직을 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걸 봐보니까 예로 말할 수 없더라고요. 토익, 그 다음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토익, 또 회계에 관련된 자격증, 또 이것저것 뒤져서 딸 수 있는 모든 자격증은 다 따는 것 같아요. 즉 말하면 자격증들과 영어 실력의 향상을 위해서 정말로 전력 투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갖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경쟁력을 갖추었다라고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삶 속에서 경쟁력 있는 삶을 살고 있고 또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서 경쟁력 있는 신앙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더욱 우리가 갖춰야 될 과연 경쟁력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실제적으로 뭐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갖추고 있는 경쟁력이 도대체 뭡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영어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이것저것 모아서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가고 지켜가고 또한 그것을 세상 앞에 내놓고 이력서라고 내놓습니다. 근데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력서에는 별로 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력서, 경쟁력을 갖추었다라고 하면서 쓸 수 있는 이력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직분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열정입니까? 좋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평신도, 목사. 세상에 내놔봐야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별로 우리는 경쟁력이 세상 속에는 없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마침 저도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에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의 경쟁력은 세상 속에서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때 제 경쟁력이 될 만한 것들을 세어보니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자격증으로 뭐가 있었냐면 운전면허증. 그 다음 또 세어보니 목사는 자격증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직업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 있는 직업. 그 다음 또한 세어보니까 박사학위입니다. 3개밖에 없어요. 문득 생각해보니 제가 가진 경쟁력에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운전면허증은요, 운전을 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자격증입니다. 그 다음 목사라고 하는 이 직업의 자격증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빼놓고는 도대체 어디 써먹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박사학위는요, 겨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강연이나 혹은 가르치는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자격증에 경쟁력을 갖추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많은 것을 갖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알고 보니 너무나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무슨 성경 구절이냐면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에 신앙인의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쟁력의 출발점을 어디에 둘 것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울은 자기의 이력서에 한 번도 세상적인 이력을 세우거나 그의 경쟁력을 내세우지 않고 늘 서신서에 자기를 내세울 때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듀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종은요,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때 당시에 종의 개념은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servant, 영어로 말하면 servant, high란 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 종이란 말은 slave라고 하는 노예라는 의미의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말할 때마다 종이라고 말할 땐 서번트였겠습니까? 슬레버였겠습니까? 슬레버, 노예란 말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 서번트는 자기의 재산도 자기 것이고 자기의 부인과 자식도 자기 것이고 자기 자신이 소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레버는 내 자신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삶을 사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경쟁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출발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출발점에 섰을 때 진정한 경쟁력의 출발점에 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우리가 교회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도 나의 외부적인 세상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내가 박사학위를 가졌고 내가 운전면허증을 가졌고 내가 영어 실력이 좋고 내가 사회적으로 훌륭한 지위에 서 있고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출발로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출발점에서만 진정한 경쟁력이 시작된다는 것. 어느 순간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만 추락하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 것을 마음껏 주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내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치장과 화려함에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경쟁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요. 다시 한번 이 출발점에 서서 그런 출발점을 기초로 하여 우리의 신앙의 경쟁력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시작되는 첫 번째 머리에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계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경쟁력의 출발점으로 세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출발의 선상에 선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서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에 무엇보다 아주 잘 말해주는 성서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self denial, self cross.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세상은 많고 내놓고 넓혀놓고 더 쌓아놓고 그것을 경쟁력으로 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의 경쟁력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외면합니까? 왜 이것을 떠나보내려고 하는 겁니까? 세상과 똑같이 쌓고 넓히고 화려하게 만들고 뭔가 내놓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경쟁력이 있고 큰 교회가 돼야만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우리 스스로가 늪에 빠져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신은 자기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또한 고난으로, 시련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더 깊이 교회가 들어가서 그 속에 눈물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눈이 있을 때 다시 한국 기독교가 이 시대를 향한 엄청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서강juk 교회가, 우리 서강juk 교인들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정신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두 가지 정신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의 정신이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내려놓기다. 뭐라고요? 주먹을 꼭 쥐어갖고 앞으로 한번 내봅시다. 한번 펴고 봅시다. 폈다 쥐었다 펴니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쥐어보십시오. 그걸 쥐어가지고 무엇 하겠습니까? 쥐었던 거 내려놓으십시오. 무겁게 쥐고 있지 마십시오. 어깨 위에 올려놓은 것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손에 쥐었던 것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 넣었던 것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그렇게 무거워서 내려놓지 않고 그 무거운 것을 뭐 하려고 쥐고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신앙이라고 말한다고 그것이 경쟁력으로 무슨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시대의 아픔에 눈물 짓지 않고 시대의 괴로움에 동참하지도 않는데 올려놓고 아무리 나를 올려놓고 올려놔도 언젠간 내려오는 일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기에 너무 힘드십니까? 그 내려놓기가 너무 고통스럽을 수 있습니다. 아픔일 수 있고 피눈물 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self denial, self cross,
셀프 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 자기 고통을 감내하는, 세상을 향하여 고통을 감내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아름다운 표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가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넷을 우연히 보다가 이런 시를 봤습니다. 이젠 다 내려놓자고요, 그깟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이라는 제목입니다. 왜 날이 갈수록 욕심이 커가는 줄 몰라. 이제 시간이 흘러 내게 주어진 모가지가 끝나는 날이면 다 소용없을 텐데도 말이야. 차라리 물질이면, 차라리 명예이면 좋으련만 이룰 수도 없는 허랑한 것들이 이리도 욕심이 부려지니 내 작은 가슴 들춰내 다 씻어내고 싶어. 차라리 물질이면, 차라리 명예이면 좋으련만 이룰 수도 없는 허랑한 것들이 이리도 욕심이 부려지니 내 작은 가슴 들춰내 다 씻어내고 싶어 라고 하는 이 시를 보는 순간 내 마음에 굉장히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있던 것마저도 다 주고 그냥 내려놓는 일입니다. 예수가 제자들을 부를 때도 먼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고, 제자들을 양육하여 세상으로 보낼 때도 그들에게 소유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 나의 제자냐? 나의 모습을 담고 싶으냐? 진정으로 너가 나를 믿느냐? 그물을 버려라. 어부에게 그물을 버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은 그래도 물질이 필요하고 세상은 다 필요한데요. 필요합니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가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풍족하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시에 말한 것처럼 허랑한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가진 것도 충분한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가지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더 가져야 되겠다고 말하고 싶으세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 역설적이어야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것을 버리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것을 충만히 채워가는 그런 역설적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기가 어렵습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성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러한 역설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버릴 때 내가 너의 삶의 경쟁력이 되어주리라. 그것을 포기했을 때 내가 너에게 은혜 되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험하게 가지고 싶어하고 더 욕심을 내고 더 욕망을 추구하고 이러니 기독교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경쟁력은 아름다운 신앙의 스카우터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잘 선정하고 선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이때 사람을 선별하는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와 키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갖춰준 사람은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런 외적으로 이새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으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보니 기골이 장대하고 너무 멋진 외모를 가진 이새의 아들이 들어옵니다. 아, 하나님, 처자가 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척도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다른 걸, 사람의 눈은 혹시 여러분이 축구를 좋아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세계적인 바르셀로나의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요, 1987년에 태어나서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습니다. 키는 169cm, 체중은 67kg. 현재 세계의 최고 클럽인 FC 바르셀로나의 공격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의 키는요 169cm가 아니라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많이 크면 155cm밖에 클 수 없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 클럽에서 청소년 클럽에서 너무너무 공을 잘 차니까 세계의 유수한 클럽들, 스카우터들이 그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피지컬 테스트를 딱 했습니다.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 친구는 절대로 키가 155cm 이상 클 수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유수한 클럽의 스카우터들은 어째요? 우리는 포기해야 되겠다. 아무리 잠재적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 친구를 데리고 가서 세계적인 선수로 키울 수 없다. 그랬을 때 FC 바르셀로나 스카우터가 말합니다. 크지 않으면 키워버리면 된다. 할렐루야. 크지 않으면 키워버리면 된다. 그가 바르셀로나에 데리고 와서 성장 호르몬을 넣고 수술을 해서 169cm의 키로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스카우터들이 왔습니다. 그의 잠재력에 모두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155cm밖에 자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으니까 모두 포기하고 갔는데 바르셀로나의 이 스카우터는 끝까지 이 잠재력을 사기 위해서 가능성을 찾았고 그 가능성을 타전하고 전문가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선수의 키를 키울 수 있는가? 수술을 하고 성장 호르몬을 먹이고 그러면서 169cm, 그래서 최고의 현재 공격수 중에 최고, 펠레, 호나우도, 그 다음 리오넬 메시, 세계 축구사에
공격수의 최고의 계보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럽의 스카우터들은 그에게 별로 재능만 보고 데려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의 그 스카우터는 그를 키우고 그를 성장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신앙이란 외모에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갖추어진 자는 누구나 쓰기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능성을 사는 일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윗을 선택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갖춰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쓰기 편합니까? 신앙이란 impossible possibility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번역하자면 불가능한 가능성입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성. 우리의 시선이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게 여기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쟁력을 통하여 가능성을 찾아내는 믿음의 신앙, 그런 눈, 그런 시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경쟁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려놓기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서강죽교회가 서기 위해서, 옛날에 서강죽교회가 어떻든 그것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교회가 어땠는데 이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옛날에라고 하는 생각들이 주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요 우리 눈이 달라지는, 보는 눈이 달라지는, 보기에 따라서 너무나 불가능한데 주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외침이 늘 이 교회 위에, 그래서 이 교회를 움직이는 무브먼트, 운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